22일이 성탄 주일이었고요. 25일이 성탄절이었고요. 오늘이 29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탄절 지난 지 며칠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지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어떤 파머시를 보니까 벌써 성탄절 데코레이션 다 없애버리고 발렌타인데이 데코레이션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 물건들도 발렌타인데이 선물이나 카드 같은 걸로 진열 쫙 바꿔놓고, 우리 마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며칠 전이었는데 이제 2020년 다 됐다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 잊어버리고 육체의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그런 마음들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해를 열기 시작하는 이제 이 마무리하고 열려고 하는 이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그 중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주일날 저는 또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마음에 오늘 같은 날도 또 로마서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 한 해를 정리하고 2020년을 또 열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해의 삶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한 해를 계획할 때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리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내년에는 술, 담배 끊어야지, 내년에는 운동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는 일기 열심히 써야지, 이러한 종류의 계획들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이 뭐냐면 지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울의 계속되는 하나의 주제, 그 하나의 주제가 결론적으로 딱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가망이 없다. 인간은 가망이 없다. 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 해를 계획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핵심 구절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선언했던 말씀이 뭐였나요? 인간의 온갖 불의함과 불경건함을 겨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선언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증명해 왔어요. 그 뭘 증명한 거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왜요?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이 모두가 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아주 핵심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누구가 죄 아래에 있다, 어떤 세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단수로 sin이라는 단어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는요,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지면 어떤 힘, 세력,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배력, 이것을 죄라는 단수로 표현을 하고요. 만약 복수로 sins, 죄들이라고 표현이 될 때는 그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로 저지르는 모든 죄의 행동들, 그걸 죄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세 보시면서, 영어 성경 있으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렇게 보시면 그 느낌을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죄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인간이란 그냥 단순히 이런 죄를 저지른다 저런 죄를 저지른다 하기 이전에 먼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굴레 아래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인 이 죄라는 힘 아래에 모든 인간들이 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기억이 많죠.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일본 지배 아래에서 일본이 먼저 어떻게 무엇부터 뺏어갔어요? 한국의 경제권을 뺏어갔어요. 그죠? 너 우리랑 무역해 이러면서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한국은 샀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토지 측량하겠다고 쳐들어오면 그냥 다 토지를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뺏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시민이 아니고 일본 황제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세금을 내도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다 내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와도 한국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일본 형사,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내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을 강제로 써야 됐고, 일본 말을 국어라고 배워야 됐죠. 그죠? 그래서 이름도 철수들은 다 와타나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영희는 아끼꼬, 미찌꼬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살던 중에 이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국론의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지배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런 앞잡이들, 기회주의자들, 배신자들 이렇게 막 욕을 했고요. 또 일본의 지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런 수구 꼴통, 아주 꽉 막힌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는 데까지 갔죠. 그렇죠? 그게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였어요. 단순히 주권만 빼앗긴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그 공동체의 그 분열이 사실은 그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배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는 나라 하에서 생겨났고요. 그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도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침략을 받아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경제권을 다 빼앗기고 살았던 적이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왕이 끌려가고 그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아예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국론이 막 분열됐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안 끌려간 너희보다는 거룩해. 끌려간 사람들은 너희들은 배반자야. 뭐 이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는 일들을.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무렵에 벌써 우리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바빌론에 찬동하지도 않고 아수르에 찬동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지키는 대로 나를 지켜주셨어 하면서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딱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해버리죠. 사마리아 사람 니네는 저 아수르의 침략에 바빌론의 침략에 아니면 다른 외구의 침략에 다 찬동하고 같이 살았던 놈들 아니냐 이러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 취급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은 아예 그런 유대인의 그룹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 니네는 개야 막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어디 아래요?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모든 나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결국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결국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어, 강간을 저질렀어,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착하게 살든 나쁜 짓 하며 살든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독립하고 독립투사로 살아도 태극기 들고 올림픽 경기 못 나가요. 일장기 달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율법을 잘 지키고 살던 유대인이든 율법을 무시하고 살던 이방인이든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 잘 봐라.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을 그들 역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들고 있지 않냐? 개만도 취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일본의 압제하에서 국론이 분열되듯이 바빌론의 압제하에서 유대인의 국론이 분열되듯이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이웃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개 취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식민지 아래에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와 같이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 올림픽 금메달 선수인 박태환 선수나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건 못해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100m를 뛰는데 1박 2일 걸리는 사람이나 9초 58의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우사인 볼트나 100m를 제 아무리 딸려도 치타보다 느려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살아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똑같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이 다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여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행위가 결국 더러운 옷, filthy rag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걸레 조각 받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휘몰아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으로 자꾸 끌고 가더라.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제 여러분 이 바울의 선언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내년도를 계획하는데 내년도에는 내가 그냥 뭐 잘 살아야지, 이거 많이 해야지, 저거 많이 해야지, 금연해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 다짐 한들, 그 다짐과 결단이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결단을 아무리 몇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내려도,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수백 번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건져내짐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까지 이런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그 바울에게 나는 그래도 깨끗한데,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좀 살아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최종 확인 사살을 해버려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을 보세요. 아주 얇은 종이에 빡빡한 작은 글씨로 66권을 꽉 채워서 넣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런 종이가 없어요. 다 뭐 양피지, 양의 가죽이거나 아니면 식물의 껍질을 말려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66권 다 못 적죠. 거기다가 66권 중에 한 권, 이사야서 같이 큰 책들은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권의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항아리 속에 딱 집어넣고, 사람들은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회당에나 찾아가야 있는 그런 성경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장절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몇 장 몇 절 펴세요 그러면 몇 장 몇 절 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스크린 딱 보고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요. 바울이 그 머릿속에 외워진, 이 엄청난 기억력으로 외워진 그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봐라, 성경이 지금 당신들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증상들이 뭐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성경 구절에 이렇게 여러 구절이 있다라고 딱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특히 대부분은 이사야서나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딱 모아서 인간이 어떤 죄의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10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서 살펴보고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좀 더 살펴보십시다. 바울이 그 구절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딱 맞췄어요. 더 살인했다, 강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범위가, 전 인격이 타락해 있음을 성경 구절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제일 먼저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 또는 인간의 마음의 타락이에요. 여기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여기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다 타락한 거야, 다 죄의 아래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멍청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신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요,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도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으로부터 인간은 고장나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쓸모없이 되었다 이 말은 고장났다는 얘기인데요. 전기 제품인데 전기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야 전기 제품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기 코드가 빠져버렸어요. 선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계명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갈 텐데 인간이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장나 버렸다. 거기서부터 고장났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랑하라.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크고 그 둘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왜 몰라요? 인간이 그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콘센트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장났어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고 그 마음이 고장이 나서 자기 안으로 굽어버린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채워져 버린 거예요. 내 이득, 내 명예, 내가 잘 되는 거, 잘 되는 나,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당연히 이웃도 안 사랑해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이 고쳐져서 하나님께 꽂히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안으로 구부러졌던 마음이 펼쳐져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꽂혀진 그 마음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꽂혀져 있지 않으면 이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의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장난 인간은 그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뭘로 나타나요? 이제 두 번째 단계, 말로 나타나요.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이랬어요. 이것도 시편 말씀을 다 인용한 건데,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땅을 파고 시체를 묻고 다시 땅을 묻어서 봉분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열린 무덤이라는 게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굴을 파고, 그죠? 굴을 파고 굴 아래에다가 할아버지 시체 묻고 돌로 가둔 다음에, 돌 막은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묻고 다시 또 돌 열어서 아들 묻고 손주 며느리 이렇게 쭉 쌓아 올라가요. 그 아래에서부터. 그래서 맨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돌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시체들 냄새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라는 것이 지진이나 아니면 도굴꾼들이 있어서 그걸 열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냄새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그래, 이게 뭐라는 얘기냐면, 이 무슨 표현이냐면 인간의 식도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음을 여기 있다고 생각했죠. 이 마음이, 생각은 여기서 하는 거긴 하지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썩으니까 그 죽은 마음들이 그 냄새가 뭘요?
이 식도를 통해 마치 이 무덤의 길같이 나오더라. 입은 그 돌을 막은 입구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 마음으로부터 썩은 말을 뱉어내더라, 그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혀는 사람을 속인다. 이 말은 혀가 사람을 속인다, 이건 무조건 사기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낸다. 다시 말해서 낚시질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계속 미끼를 갈고 사람들을 그 미끼 물도록 만들어요. 좋은 말도 섞고 나쁜 말도 섞고 경고의 말들도 섞어서 사람들을 자꾸 거짓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상대방을 내 사람 만들고, 그게 인간의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 연구 권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은 10분에 3번씩 거짓말한대요. 10분에 3번.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린 지 몇 분 지났어요? 예, 벌써 거짓말 어느 순간에 나 입 안 벌렸는데 평균 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적당하게 속여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당신 좋아한다는 듯한 말을 해놓고 뒤로 돌아서는 뒤통수 딱 때려버리는 거, 이런 거 사람 잘하잖아요. 또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독설이 있다. 이게 단순히 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시편 1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말씀을 인용한 맥락을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안 되고 일을 해도 뭐 수입이 없고 점점 가난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신문이나 뉴스를 들어보니까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대.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됐다, 쌍망해버려라,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부자 잘돼 가고 있는데 경제가 나빠져서 이게 큰일 났다 그러면 그때 뭐 두려움이 생기죠. 아이고, 내 거 뺏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쌍망해버려라, 이런 뜻하고 비슷해요, 이 말이. 저주와 독설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선거판이 그렇잖아요. 선거만 하면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정책을 뭘 할 것이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게 더 국민에게 유익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싸우고 저놈이 뭘 했고 저놈이 뭐 얼마나 나쁜 놈이고 이거 욕하느라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말로.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주와 독설이라는 거. 저놈 죽여야, 그냥 싹 쓸어버려야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무슨 장로, 임직, 뭐 투표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일할 거다, 이런 거 생각은 안 하고 저 장로가 뭐 어쨌대 하면서 막 있지도 않은 이야기 소문 막 내고 말이죠. 사실 뭐 목사님들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 서로 막 간증하시잖아요. 간증 중에 제일 은혜로운 간증이 뭔지 아세요?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들 감동해요. 은혜로워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로 뱉어내 다 죽자 우리, 이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썩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까고 씹고 비판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해요? 직접 행동으로 옮겨 죽이는 일을 해버려요. 로마서 3장 15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 이 말 뜻이 이게 어떤 것하고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수단이 뭐예요?
공동체에 공동의 적을 하나 딱 세워놓고 저놈 죽이러 가자 그러면 다 한마음이 돼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일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배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본 전체의 그 많은 사람들의 장군들의 마음을 모았는지 아십니까? 그 머리가 딱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국 치러 가자. 저기 치러 가자.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거야. 이러면서 중국 치러 가자. 중국 치러 가는 길에 조선도 치자. 이러면서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에 있었던 무수한 그 장군들이, 사무라이들이 자기들의 가문에 잘 되는 일보다 우리 전체의 공동의 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이 하나가 샥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더라.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내가 어느 날 걔 있잖아, 걔는 좀 못생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나올 때 남편이 나는 이쁘던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에요. 근데 걔 별로인데?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면 되냐면 걔 내가 보니까 당신 말하는 그거보다 더 별로라고 이렇게 공동의 적을 만들어 주시면 아내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어떻게 되면 되는 줄 아세요?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직장 상사의 사장님 욕을 해요. 이 사장이 말이야 이렇게 욕을 하실 때 아내 되시는 분, 왜 사장님 인심 좋더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같이 사장님 욕을 막 해주시면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목장도 비슷해요. 목장 모임 그렇게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다가도 우리 목장이랑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목장이 타도 무슨 목장 이러면서 우리 그 목장보다는 잘해야 돼 이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단이 주는 생각, 그 욕구들이 우리 인간 안에 있더라. 이게.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더라.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세리, 그죠?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또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은 그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 안에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 전의 역사부터 쭉 해서 계속해서 그 반대, 서로를 반목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다 서로를 비난하고 막 드립다 싸워요. 얼마나 많이 싸웠냐면 바울이 회당에 딱 사내들이네 공회에 잡혔는데 공회 안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거든요. 이 바울이 나 바리새파로서 부활을 인정하다가 이렇게 잡혔다고 그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울 놓고 서로 막 다퉈 싸워버렸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서로 각자 4분 오열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한순간 하나가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 잡아 죽이자 할 때. 대제사장이든 공회 회원이든 바리새인이든 그냥 다 하나가 일심이 돼서 예수 잡아 죽이자. 공동의 적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마음의 부패와 언어의 타락과 행동의 타락이,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죄 아래에 더러워진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느냐? 그 핵심적인 이유가 네 번째 나와요.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 번 더 바울은 죄의 인간의 증상에 대해서, 죄의 증상에 대해 쐐기를 박습니다. 인간은 자기의만 채우는 사람들이더라. 자기의를 쌓는 사람들이더라.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 율법의 목적을 유대인들이 이루지는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서 자기 사이즈 부피였다는 거예요. 자기 거룩만 자꾸 쌓아버렸어요. 그 경건의 노력이 결국엔 그것도 죄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랑 같으냐면, 제가 교육학 수업을 공부하는데 저랑 친하게 지냈던 두 분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이제 수업도 듣고 뭐 이렇게 좀 쉴 때 같이 밥도 좀 먹고 이렇게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잠시 이렇게 쉬고 밥을 먹고 이제 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심심하다고 우리 좀 탁구 좀 치재요. 거기 학생회관에 탁구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탁구를 치려고 하는데 공은 있는데 탁구 라켓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폰이 있죠. 아이폰을 보면 이렇게 싸고 있는 아이폰 껍질이 고무로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고 탁구채로 치시더라고요. 아니, 그 비싼 아이폰을 탁구채로 썼어요.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더니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자기 의를 쌓는 일에, 자기가 거룩해지는 일에 사용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원래 율법을 왜 주셨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아무 맥락 없이 딱 그냥 법 조문만 딱 준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십계명 바로 앞에 꼭 이 말이 빠지지 않고 적혀 있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십계명 지키면 상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십계명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 땅 아래에서, 저주받은 땅 아래에서 있다가 그 땅에 하나님이 기적을 부으시고 장자들이 죽는 역사들을 일으켜버리시고 거기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애굽의 장군들을 다 수몰시켜버리시고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게 유대인의 힘으로 됐습니까? 어느 유대인 한 사람의, 어느 유대인 전체의 힘이, 경건의 힘으로 그게 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십계명 지켜라, 이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며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십계명의 말씀 어느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생각하고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 수양을 하고 내가 이만큼 거룩하고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 하나님도 나를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고는 견딜 수 없을 거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을 지켜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지키면, 내가 이만큼 경건을 해내면 하나님도 나를 복 주셔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의 인간의 특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다. 바울이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저 이방인보다 낫느냐? 나 지금 사도인데 뭐 나 더 나은 게 있느냐? 아니 나도 똑같아. 교회 안에 있다 그래도 똑같아. 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계획할 때 이 성경의 선언, 바울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바울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 성경의 선언을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한 해의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실 때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세우세요. 뭐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잘하시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 아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한두 가지 경건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어요. 성경을 더 많이 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죄의 지배로부터 그리스도의 지배로 옮겨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떠나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았느냐 못 사느냐 이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예요. 오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그 말이 믿음과 생명의 말인지 아니면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말인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를 해도 그 행동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와 진실한 정직한 행동이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2019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던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서야 2020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의에서 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면 이제 나는 천국인가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이 세상은 죄의 흔적과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아직도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와 싸우고 죄와 전쟁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곧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계속하여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특별히 죄와 싸우실 때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좀 전에 우리 영역을 봤잖아요. 마음, 언어, 행동,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거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죄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지금 가늠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게.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술 끊어야 되지. 예, 담배 끊고 술 끊으셔야 돼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 오잖아요. 근데 금단 현상을 교회에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짜증내시고 막. 차라리 담배를 피우시고 교회 와서 사랑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렇다고 담배 피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죄에게 주지 않는, 우리 마음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그 죄에게 주지 않으려는 그런 결단과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고 그 계획을 또 세우셔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안으로 굽어졌던 마음이 이제 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뭘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없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증거로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열려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뭘 할 수 있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나의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가난과 고통을 내가 염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고 내 것을 들여 그를 살려내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결단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고 또 내년을 계획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던가요? 돌이켜보면 이거 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은혜 주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오늘 내가 또 예수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붙잡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은혜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정리하고 계획할 때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또 아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세월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지금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셨기에 비록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사랑할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버틸 힘을 주셨기에 죄에서도 다시 빠져나올 힘이 있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2020년에도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또 다른 곳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내게 또 부어주십시오. 염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오니 주여 내게 그런 은혜 주셔서 또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붙들려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잠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덥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원망 섞인 불평들 토로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그렇게 지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만한 그 모든 유혹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 해를 엽니다. 우리 앞에 그런 고난이나 유혹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염치불고하고 구하오니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제 2020년 한 해를 열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